오늘은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 그 다음에 상황을 이해하고 난 후에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깨닫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 이민자라는 그 공통점이 오늘 좀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이해가 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과 같이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아굴라라는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였고, 그 결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보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바울의 모습이 저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문명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유교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 보면은 양반, 상놈, 그 다음에 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노예로, 그런 곳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의료 혜택도 없고 문맹자들로 채워진 오로지 양반들만 글을 아는 나라에 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귀신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죽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상황과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바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상을 잠깐 보면서 아마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약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잠깐 간단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와서 자기 선교비를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던 54세에 그것도, 그리고 한센인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과부들의 13명의 과부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분, 저분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미국에서 지금 저게 부에나 파크에서는 상영이 됐었는데 저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를 많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온갖 음란한 성문화가 성행되었던 지역입니다. 다양한 나라가 많은 교육과 무역을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해서 그 한 사람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독교 개종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빼앗기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당장 같이 있었던 지도자, 그리스보 같은 지도자가 인사가 기독교로 개종이 되는 걸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이미 알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적극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교에 처음 바울이 들어왔을 때 바울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교에 처음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었습니다.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너무 무섭고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축되어서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시간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했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이 그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아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랜 선교 여행과 지속적인 말씀 전파,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박해를 받지 않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간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을 이렇게까지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힘들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까? 그 이유를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이 되는 그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예정론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또 그 사명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 구원에 합당하게 들어올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왜? 그들이 구원돼야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말씀에 준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에서 가르쳤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항상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바울의 입장을 한번 입혀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우리는 현재 받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우리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공통점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고린도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편안한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나라로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고 이 이민으로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은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민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목숨이 위험에 놓여 있었지만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더 위험합니다. 수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미국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유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사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은 내가 갖고 있는 미국 생활을 유지하고 여기서 내가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지 우리가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힘든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미국에 살고 싶은 이유는요, 미국이 평안하고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고 싶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이 있었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똑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환경 안에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상황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복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사하면 늘 여러분 선교사랑 목회자랑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의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뭐냐고 하면 언어가 다른 지역 또 다른 문화권에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민족 국가 연합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도 많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바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서 보세요. 한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는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룸메이트가 있죠. 아파트에 가면 수많은 4세대들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왜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이유고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내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바로 옆집에도요, 멀리 가지 않아도 히스패닉 사람들이 삽니다. 굳이 멕시코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미국까지 인도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들을 왜 두셨냐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에게 내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에 보면 잠잠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공부한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미 구원을 위해서 예정해 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와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통해서 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냥 일만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정말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어떠세요? 정말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서 오신 분 있으세요? 미국에 온 사람들 중에요,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요, 원해서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미국에 왜 왔습니까? 물어보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온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미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서요, 미국에 오는 게 미라클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서 쓰실 이유가 없다면 분명히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시겠죠. 그러나 신분적으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미국에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 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미국에 왜 왔는지?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왜 왔냐고, 이렇게 왜 내가 미국에 왔는지 다 모르겠다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니라고 미국에 온 거야.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 처음 오면 가장 먼저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 가야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국 사람을 보려면 교회를 가야만 한국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잡과 필요한 도움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고 스펙이 좋아도 이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을 안 해줘야 해.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인정받지 못하니까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도움받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정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환경들이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 의지해봐도 세상 의지해봐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와서 처음에 느꼈을 때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에게 좀 서운했어요. 미리 정보를 좀 알려주고 도와주면 좋은데 그걸 하나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알아서 알으라는 거죠. 근데 11년 동안 제가 살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다 틀려요. 어느 한 사람의 케이스가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신분 문제 해결되거나 삶이 해결되는 문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상황 의지해봐야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기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분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과는 전혀 좀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가 처하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한 내용을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 그 다음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 또 믿음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면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굿뉴스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욕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위로 격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시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한 번도 함께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화목의 직책,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능력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동화 중에 견우와 직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너무 사랑했는데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견우와 직녀가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오작교라는 다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까치와 까마귀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오작교를 만들고, 근데 이 만나기 전에 이 견우와 직녀가 동화에서는 만났는데 서로 애타서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는 이 땅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비가 나고 홍수가 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는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만들어서 둘이 만나서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날 때 다시 와서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까마귀와 까치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의 다리를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때 우리에게 가진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음은 저런 거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은 사람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운드리에 내 백성을 두셨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을 안 할 겁니까? 미국에 살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두셨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냐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국에 얼마나 있게 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게 하시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바울에게 원하셨던 마음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